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요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요. 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성전세에 관한 아주 짧은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아들의 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왜 마태복음에만 요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됐을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세금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가 또 있죠. 이따 뒤에서 본문에서 보겠지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금을 내는 것과 관련하여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오늘 읽은 성전세를 내는 그 반세계를 내는 요것과 관련돼서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마태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태는 돈과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지 않았을까? 특별히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 다른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른 이방 사람들은 좀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인 이 성전세 내는 이야기를 마태는 일부러 기록을 남깁니다. 마가, 누가, 요한에는 없지만 마태는 그의 관심인 어떤 세금과 관련돼서 또 특별히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과 관련돼서 요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선생인 예수는 반세계를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반세겔이 뭐냐? 옛날 성경 번역, 우리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성전세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성인 남자로서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세를 냅니다. 이제 그거를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반세겔이라고 번역했는데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디드라크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이라고도 기록이 안 돼 있고 디드라크마, D는 둘입니다. 둘. 드라크마는 우리가 아는 대로 화폐 단위 드라크마.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내야 하는 그런 어떤 나름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근데 그거를 이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냐라고 할 때 그게 반세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반세겔로 번역을 했죠. 근데 이 반세겔, 두 드라크마의 우리 현대 만약에 가치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의 이틀치 품값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금액일까요? 큰 금액일까요?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틀치 노동자가 일해서 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도 아니면서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닌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성전에다 내야만 했습니다. 요거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앞서 제가 성전세라고 번역이 됐다 그랬는데요. 이거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그때부터 쭉 성전에다가 성전세를 내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어 왔던 거죠.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 30장은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막 그럴 때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막 그러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너희 인구를 조사할 때 하면서 조사받은 각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그들 자신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지파 안에 포함이 될 때
자기의 생명에 대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몇 세겔을 내라고요? 반세겔. 한 사람당 성인 남자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자마다 이스라엘의 그 계수 안에 들 때 반드시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반세겔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나중에 성전세로 바뀌게 되는데요.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근데 계속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잘 보십시오,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도 말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한 세겔을 내겠다 이렇게도 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도 마라. 모든 남자 성인이라면 공히 다 어떻게 해라? 반세겔을 내라. 이것은 너희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마지막 16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려진 이 반세겔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좀 전에 속전으로 드린 그 반세겔들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는 겁니다. 어디에 쓰라? 회막 봉사에 쓰라. 성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이 돈을 쓰라라고 말씀하시죠. 매일마다 진설병을 진열해야 되고, 떡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넣어야 되고, 또 천막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제사할 때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어떤 성전과 관련된, 성막과 관련된 그 일들을 위해서 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세겔을 거두라, 그리고 그 거쳐진 그 반세겔로 성막을 유지관리하는 데 쓰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의 의미를 정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세겔로 드린 것은 뭐냐? 너희의 생명이 대속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의미로 반세겔을 내라라고 명령했던 거죠. 그게 예수님 당시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반세겔씩 거뒀는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성전은 어디에만 있느냐?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반세겔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지금 가버나움에까지 왔을까요? 그래서 당시에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라고 지칭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성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방문해서,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성전세를 내십시오 라고 해서 성전세를 받아들이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면서 또 성전에 이 성전세를 걷는데 그냥 나름대로 봉사하면서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찾아왔죠? 가버나움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에게 너의 성생은 반세겔, 즉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2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요. 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안에 먼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내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너의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 국세청이 있습니다.
이 국세청은 나라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죠. 세금을 받을 때 누구에게 받습니까?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받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한테 주권을 빼앗긴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누구에게 낼까요? 다른 나라의 왕에게 내야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국 사람들, 즉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타인에게 받겠죠. 베드로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받는 겁니다. 자기 자국민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이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더더욱 낼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낼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왕의 아들들, 세상의 임금들의 아들들이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뜸 베드로가 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들어오니까 타인들과 그 다음에 그 왕의 아들들, 그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세금을 내겠느냐? 타인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누구이다? 임금이시다. 세상의 임금들도 타인들에게서 세금을 얻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신 분이시다. 빨간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베드로야, 이 세상의 왕들도 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인다. 그런데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지 않느냐? 이 세상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세금을 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무엇이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의 아들된 자들이 세금을 낼 이유가 있느냐? 없다.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오늘 내는 세금의 종류는 그냥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어디에 내는 세금입니까? 성전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이거는 성전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오늘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전이 누구 거냐 이겁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성전은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성전세를 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베드로야, 우리는 사실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의 왕이신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들된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제부터 세금 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겠죠. 그렇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끔뻑끔뻑 하시다가 들으시면 아, 세금 내지 말래나 보다. 우리에겐 세금을 내도 내지 않을 권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니까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2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상반절까지만 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니까 아들된 우리에게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권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고 해서 영어로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뭔가 막 세상에 뉴스거리가 되고 막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정확한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에 빠지게 하다, 장애물을 나서 함정을 나서 그 사람을 거기에 넘어뜨리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스칸달리조인데,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화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우리에게 성을 내게 하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받는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사실 정말 나쁜 사람들은 누굽니까? 법을 마음대로 바꿔서 자기들의 편한 대로, 자기들의 이익대로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쁜 거죠. 이 성전세를 받으러 이 멀리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성실하게 자기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굳이 이 사람들과 괜히 대립각을 세우고 굳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화나게 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권세자들 중에 바르게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게 맞는데, 권세자들 중에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들에게 있는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많이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렇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굳이 이 사람들하고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시켜주고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잠깐, 아주 잠깐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리, 아들이라고 하는 권리,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권리,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 그 권리를 잠깐 뭐 하십니까? 보류하십니다. 나에게는 안 내도 되는 권리가 있다. 왜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굳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사역을 위해서 잠깐 이 권리를 내려놓았구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대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야, 우리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자꾸나. 세금을 내셔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내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금 안 내고 맨날 딱지 떼이고선 나중에 도망가고 세금이 잔뜩 쌓이면 뭐라 그럴까요? 국세청 직원들이 나중에 여기 집 앞에 고산제일교회 교패가 걸려있고 십자가가 붙어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하네? 더 하네. 그쵸? 세금 떼먹고 도망다니고 맨날 법을 어기고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네.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세금을 잘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따 뒤에 가서 보겠지만 예수님에게도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있으니까요? 사명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금을 내자. 그런데 재밌는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바다에 가서 뭘 던져라? 낚시를 던져라. 베드로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물질을 하는 어부입니다. 베드로의 고기잡이 방식은 그물질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디에다 그물을 내려야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한가롭게 한 개 던져서 한 마리 걷도 강태공처럼 여유롭게 이렇게 낚시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물질을 하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지 하나하나 낚아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가서 낚싯질을 해라. 이걸 던져서 한 마리 가장 먼저 잡히는 게 있을 건데 그 잡혀 올라오는 그 물고기의 입을 한번 열어봐라. 이불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을 거다? 한 세겔이 있을 거다. 아까 성전세는 몇 세겔이 있죠? 반 세겔입니다. 그러니 한 세겔이 나오면 그 한 세겔을 가져다가 두 사람 치이니까 내 거랑 누구 거? 너 거 해서 성전세 내라. 재밌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님 참 기발하시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고안해내실까? 당시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그 상황 가운데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도 합니다. 원래 물고기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잘 삼키기 때문에 그래서 낚시에도 잘 걸리고 그러는 건데요.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잘 삼켰기 때문에 과거에 이 당시에도 물고기의 배를 갈라보면 동전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베드로에게 아주 정확하게 낚싯질을 해서 가장 먼저 잡힌 고기, 첫 번째 잡힌 고기에 동전이 있을지 두 번째 잡힌 고기에 동전이 있을지 아니면 10마리를 잡아도 동전이 안 들어있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잡힐 그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걸 가져다가 성전세를 주라.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1장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역시 나중에 편지들을 보면 아주 동일한 말씀들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자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권세자들이 세금을 걷는 일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 세금도 내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권세는 다 누가 정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너희들이 마땅히 내야 될 게 있느냐?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내라.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내라. 세금을 떼먹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모든 권세는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이 동전을 보시면서 여기 동전에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이사라고 이름이 써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위에 있는 왕에게 순종을 하거나 혹은 그들이 징벌하고 포상하는 그 총독에게 하거나 너희들은 권세자들을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뭐하라? 존대하라.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나는 진보가 가깝습니다. 나는 보수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보수 사람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진영에서 대통령이 되던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정치적인 색깔이 개인적으로 맞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셔야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나라를 정직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간혹가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안 맞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죠. 설령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안 맞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과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게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야 될 것은 내라란 얘기죠. 왜요? 그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빨간 글씨인데요. 이 글씨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일을 위해 잠깐 우리의 권리를 보류하십시오. 이거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굳이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이 나라의 온 세상의 왕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세금도 내지 않아. 예전에 그런 이단 단체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다 세금을 내냐? 뭐 이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세금이 부과된 게 조금은 뭔가 좀 불합리해 보이고 뭔가 좀 불편하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아주 큰 그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나에게 부과됐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점검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내가 내야 될 것이라면 마땅히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왜 그럴까요? 비록 우리에겐 내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비록 그 사람이 좌파든 우파든, 비록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이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역은 더 진보되어질 겁니다. 더 발전되어질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워지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많은 박해가 오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더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니 우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성전세를 내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없다. 다만 저들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야겠기에 이 일을 지금은 감당하자꾸나. 그러나 잘 봐라.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베드로에게 1:1 과외를 해주십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더 고치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나도 마땅히 이 땅에 세금을 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내야 되는구나. 그러나 이걸 낼 수 있도록,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보겠지만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들은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시는구나. 세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세금 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곳간을 채우고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세금 내는 문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곳간이 채워지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 마땅히 우리에게는 아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권리들을 우리가 잠시 보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